성경의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우리가 살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곁에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동료도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일명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외롭고 괴롭다. 그래서 외로움이 괴로움이 된 겁니다. 너무 외로워서 괴롭다라는 거죠. 너무 외로워서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이 주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내 외로움이 내 고통이 되고 그리고 또 심한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거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그런 순간까지 간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 가족이 또 친구가 동료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 다윗 주변에 그를 얼마든지 즐겁게 해줄, 그를 위로해줄, 따뜻한 말을 건네줄, 또 그와 교제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서로 다퉈서 그렇게 하고자 했을 거예요.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은 일단은 가족이 있고요, 자녀들 많고요, 심지어 부인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 역할을 했던 사무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윗 한마디면은 다윗에게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장수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다윗이 한 고백, 그게 뭐냐?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게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만성 질환이다.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가장 절망적인 만성 질환이다. 근데 이 만성 질환인 외로움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 인간의 실존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존으로 날마다 마주하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단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한 이 거리두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리적 거리감 또는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서로와 서로의 사이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고립감 그리고 또 외로움, 이것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이런 말이 이제 신조어로 등장할 정도죠. 코로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거가 뭘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기 앞에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요즘 오랜만에 다시 그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서 저기 신리천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천변을 이제 저녁 되면은 좀 걷습니다. 이제 운동 겸 산책 겸 그런 거죠. 근데 저기 마주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저를 마주치면은 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저기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사람이 무서워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사람 마주치면서 지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다들 마스크를 또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는 필수죠. 마스크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매너 없는, 그건 매너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완전히 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마스크는 방역용이 아니잖아요. 마스크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 그 원래 뜻은 뭐냐면은 숨기고 위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장, 이게 마스크죠. 물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 아니에요.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쓴 그 결과는 그저 방역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 나를 상대에게 가립니다. 상대는 또 자기를 나에게 가립니다. 마스크가 벽,
이 막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립니다. 가린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고 또 소외시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가리고 그런 채 그렇게 외롭고 또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는데, 그런 가장 아주 나쁜 현상, 그 가운데 가장 나쁜 현상, 서로를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가장 나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낙인 찍기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낙인 찍기. 한 신문을 제가 봤는데 전라도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그런 매운탕 집인 것 같아요. 그 매운탕 집 사장님이 지난 몇 월 달인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한순간 전북 10번 그를 드러내는 말이 전북 10번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울 23번, 경기 17번 그렇게 말이죠. 무슨 이 죄수 번호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 자신이 그런 번호로 불리기 시작한다면은 참 그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분이 전북 10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냥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또 그뿐 아니라 기자들까지도 막 그냥 연이어 찾아오고 신문 방송에 그 신상이 막 다 털리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방송상에. 그리고 그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고, 그 바람에 그 전북에서 맛집인 그 식당이 그냥 한순간에 코로나 식당이 돼버렸어요. 인터넷상에는 그냥 댓글이 난무하는데 죽어도 싸다, 공공의 적이니까 사형을 시켜라. 세상에 참 아이고, 이거 웃어야 할지요. 심지어는요, 그건 인터넷상에서 그런다 치고, 심지어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변화도 절감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문을 오랫동안 이제 봤는데 자기가 끊지도 않았어, 신문을. 그런데 신문사에서 구독 정지를 시켜버린 것이면 신문 배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치킨집에 치킨 시켜 먹으려고, 이제 코로나 다 나은 다음에 치킨 시켜 먹으려고 이제 주문하면서 자기 주소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닭 없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답니다.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분위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일까 요즘 직장인들은 코로나 걸리는 그 자체보다 직장 내 확진자 1호가 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1호가 되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폐쇄됐잖아, 폐쇄 명령 받았잖아, 이런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비난을 감당할 만한 이게 마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들을까 봐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내 확진자 1호, 아니면은 학교 내 확진자 1호, 그럼 완전히 그냥 거기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공단에서 그 자기 회사에서 나온 첫 확진자에게 그 공단 이사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조직에 끼친 그 피해는 뭐라고 변명할 건가?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그렇게 낙인 찍힐까 봐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현상, 이게 바로 낙인 찍기, 아니면은 좋은 글씨 새기기, 똑같은 말이죠. 그거는 사실 너무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립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부주의로 코로나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집단 감염까지 일으키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도 많은 것이고, 어디서 걸렸는지 감염 경로를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겁니다. 나는 코로나 안 걸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비난도 하고 비난도 받고, 그러다가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울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 알고 또 느끼는 바이지만은 교회에 행해지는 낙인 찍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부주의와 방심으로 그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언론과 세상의 낙인 찍기는 분명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지난주 주일 우리 예배 드리는데 경찰관들이 찾아온 거 아십니까? 경찰 세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들이닥쳤다는 표현은 좀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그런 느낌은 그렇게 느껴져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왜 그랬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제자들 교회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경찰관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라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서슴없이 누군가가 112에 신고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폭행 사건, 막 살인이라도 날 것 같은 사건, 뭐 그냥 무슨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112 이런 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말이에요. 예배가 무슨 범죄 행위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찌 보면은 신앙이 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움츠러들게 되는, 위축되는 그런 세상을 만났어요. 아무리 감염병 시대라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외딴 섬에 갇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비정상의 이방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마도 그래서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상의 사회, 정상의 자리 가운데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워낙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몰리는, 뉴스만 틀면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사회다 보니까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난 이제 정상에 좀 편입되고 싶어, 다시 말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합리함 또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어이없음,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 시간 좀 이야기를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하냐면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립과 소외됨의 이 문제, 고독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개념 정리를 좀 우선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뭐냐면은 외로움과 이 고독은 사전적으로는 뭐 사전 찾아보면 비슷한 단어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상태가 뭐 어떻게 다른가, 이 경계가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 중에도 제가 뭐 외로움, 고독 이렇게 그냥 섞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러분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이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뭐냐? loneliness, 영어로는 외로움은 혼자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소외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단절감, 고립감, 우울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고독은 뭐 영어로 보자면은 solitude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독은 이런 거예요.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 관조, 그리고 하나님 응시의 상태. 자기 비움과 자기 관조와 하나님 응시의 영적 상태, 이거를 바로 고독이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의미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외로움은 홀로 남겨짐이에요. 반면에 고독은 홀로 있음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인 거예요.
반면에 고독은 사람들로부터 물러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물러남. 그래서 이 외로움은 강제적으로 맞은 상태이지만은 그에 반해서 고독은 내가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독은요, 엄밀히 말해서 나 자신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 둘만이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래야지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한번 어느 날 사건으로 주어진 그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그 생명의 사건이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는 시간은 있을 수 없어요. 나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시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의식하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야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된 것 같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고독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고독의 자리고 고독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너희가 다 흩어져 날 배반하고 날 떠나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이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신다. 따라서 혼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모두가 떠나버린 그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그래서 당신 혼자 남으신 그 시간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여기신 거죠. 영적 고독의 자리야말로 주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항상 공동체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고독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사랑방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골방의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방 신앙과 골방 신앙 두 가지가 마치 신앙생활의 두 날개처럼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골방의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그 신앙의 한쪽 날개, 다시 말해서 골방의 신앙,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듯이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그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따돌립니다. 교회를 심하게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밀어내려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지금 많이 감지된단 말이죠.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민원을 냈어요. 자기 애들이 저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수업 안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학부모들이 왜 웃음이 나오죠? 어쨌든 뭐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요,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전에 어느 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막 이렇게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죠? 봐라 말이지, 절에도 그런데 말이지, 절 다니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뭐 저놈들 사실 코로나 더 많을 거라고 막 조사하라고 막.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어쨌든
뭐 집단 감염에 이르게 한 어떤 부주의, 뭐 이것을 그냥 너그럽게 보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회를 딱 두둥문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누구는 비난받고, 그러다 또 자기도 비난받고 자기를 누군가 비난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교회가 심하게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게 또 왕따를 당한단 말이죠. 너 지난주 교회 갔었지? 너 교회 다니던데. 속상합니다. 자꾸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막 그냥 분노만 생기고 울분만 생기고 똑같아진단 말이죠. 우리도 세상 비난하게 되고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깊이 집중하는 그런 고독의 자리, 고독의 영성을 갖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할 자리는 언제나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현상들 있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골방의 신앙을 찾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 소외되었을 때, 고립되었을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황제 앞에서 공판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편에서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다칠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그래서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 사실을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적고 있어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황제 앞에서 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철저히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배신감으로 또 소외감으로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침몰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왜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독의 영성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이죠. 홀로 버려진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주님과 제대로 이제 내가 교제할 수 있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분주해서 선교 생활로 막 너무 얼마나 분주했어요. 그 많은 일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늘 말씀 가르치느라고 또 얼마나 바빴어요.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바울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훨씬 더 집중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바울이 그 시간을 승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외로움의 자리를 고독의 자리로, 그리고 또 소외와 고립의 상태를 고독의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참으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또는 소외라는 것은, 또는 고립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많은 상처는 사실 고립, 소외됨, 외로움, 이것으로부터 오는 상처,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이 외로움, 나만 소외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상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아요. 참 많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서로 굉장히 나하고 친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건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외로움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실존으로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고독은 주님을 응시하는 영적 자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독은 사람들 다 물린 상태로 오직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만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보다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자리를 늘 만들어야 해. 스스로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심하게 어떤 소외감, 고립감, 외로움, 비단 이런 코로나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에, 자주 그런 걸 느끼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순간 정말 외롭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막 참 무너질 것 같고, 너무 상처가 되고, 만약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경고일 겁니다. 어떤 경고요? 고독의 영성이 없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또 나에게도 언제나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고 그 외로움이 주는 상처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심하게 찢겨가지고 믿음의 자리까지 그냥 파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찢긴 나 자신을 볼 때, 나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고독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을 고독의 자리로 승화시키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독의 영성, 골방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명한 유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독이 주는 보호와 축복 없이는 영혼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독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주는 그런 축복이 없이는, 보호가 없이는, 고독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거 없이는 우리 믿음의 자리, 영혼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또 분주한 일상들, 또는 세상, 이것으로부터, 아니 심지어 우리 가까운 사람, 그들로부터 잠시 단절하고 우리를 띄워서, 그래서 고독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늘 자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믿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요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런 고독의 실천적인 현장, 실천적인 자리는 뭘까요?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홀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골방 기도의 자리. 이것이 고독의 영성을 실천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집에 있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던 말이죠.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꼭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비워두고 그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독의 자리, 다른 모든 일상을 밀어버리고 그 일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 일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켜서, 스스로 고립시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그것으로 분명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우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하면서든 아니면은 길을 걸으면서든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하는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틀렸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여기 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 아니네 저쪽은, 여기도 아니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생각합니다. 늘 마음에 둡니다. 늘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동료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이걸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자리 했으면은,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랬다고 내가 늘 너를 마음에 품고 너와 교제하고 있다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랬다고 오늘 토요일 말이지 너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관계와 나 자신을 고립시키고 소외시켜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사실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 처소에서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도 자주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신앙의 반응들이 좀 따라오질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 고독의 자리가 내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참 그런 사모함이 듭니다. 제가 좀 목이 쉬었어요. 근데 왜 목이 쉬었냐면은, 이전 같으면은 기도하다 찬양하다 목이 쉬었을 텐데
주로 그랬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목이 쉬었냐면 한 이틀 전에 제가 막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통을 이렇게 뜨겁게 막 전화통이 뜨거울 정도로 붙들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 건축이나 중공 문제 놓고 막 여러 사람 통화. 그러다가 세상 내가 목이 쉬었어. 근데 나중에 알았다니까 내가 목이 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번뜩 드는 생각이 참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굳이 이렇게 통화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하니까 통화를 한단 말이죠. 또 그게 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이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고독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이 문제도 놓고 또 내 영혼도 올려놓고 그래 기도해야지 마땅하는데 하는 그런 또 후회도 또 한편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부르고 찬양하면서 목이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